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의 이제 마지막 절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부분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쭉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다윗이 아마도 이제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게 인생 말년에 쓴 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쓴 시일 거다라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인생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5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시제로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에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 시제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전부 다 이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오신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미래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의 표현인 거죠. 예. 그리고 당연히 이 미래에도 이런 일이 있을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다윗이 반추해 볼 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죠. 그럼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뭘까요? 선하심이라는 말은 이제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한 그 좋았더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와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사실 아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 이전도 이제 교회를 다니겠지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하네요. 어쨌든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틀려놓고 틀리고 나서 일부러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 처음 들었어요.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아닌가?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였나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예. 근데 분명한 건 이게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틀렸어요라고 말하면서 귀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본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죠? 보기에 좋았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그 좋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좋다는 그러니까 목적에 적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적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구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배당 장소를 옮기기로 했거든요. 옮기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사실 지난 한 2주 내내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시달렸습니다. 저는 큰 일을 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긴 상관없어요. 구로가 그렇다고요. 여기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직까지 아무 계획도 없고요. 우린 돈도 없고 인원도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옮기기로 했다고, 근데 신촌도 옮기기로 했다고 합시다. 한 200석 되는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정해놓고 그 일을 실행을 한다. 그럼 이제 목적이 정해진 거죠. 그럼 목적에 맞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에 맞게 사람 수도 계속 늘어나고 헌금도 계속 늘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세운 목적에 맞는 일들만 일어나는 거죠. 그 맞는 일들을 가리켜서 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 보기에 좋다, 아이고 건이 예쁘네, 이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마 기독교 신앙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적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하는 사랑. 그냥 감정적으로 끌려가는 사랑이 아니고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다고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죠.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자기를 따랐다. 이 따랐다라는 단어도 추적했다라고 번역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평생토록 자기를 추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사실 이 6절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추적하리니라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구원에 대한 그 신학책을 읽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제임스 보이스라는 분이 쓴 이제 예정교리 구원에 관해서 이제 쓴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던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이가 아주 많고 그런 이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온 그리스도인이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의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셨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간증의 내용이. 근데 이제 누군가 그 늙은 그리스도인한테 이제 가서 물어본 거죠. 아니, 당신이 한 역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뭐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한 순종도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 역할은 늘 도망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역할은 저를 붙잡으실 때까지 제 뒤를 쫓아오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역할도 얘기해야죠. 제 역할은 항상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할은 항상 저를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이 말이 계속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한 이 말이야말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이 말이야말로 이 방금 말한 그 그리스도인의 고백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저는 이제 도망친다라는 개념이랑 그리고 쫓아오신다라는 개념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망친다라는 게 사실 여기서 이제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계속해서 추적해 온다는 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추적해 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의 생애를 반추해 볼 때 나는 도망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도망칠 때마다 나를 따라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먼저 다윗의 그 도망치는 자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추적하신다라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도 잘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야 되는 건요, 여기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돼 있습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도망치고 다녔을 수 있었겠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부터도 당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는 전부 다 우리의 선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선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와 좋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적에 합당한 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목적에 합당한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나에게 선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나한테 선이 계속 추적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예로 들었던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제 우리 신촌 캠퍼스가 뭐 교회 예배당을 넓히기로 했다고 합시다. 뭐 200석 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 알고 사고를 딱 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선한 일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죠?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헌금도 계속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당연히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오히려 사람들은 줄어들고, 헌금도 줄어들고, 월세도 못 내게 생기고, 이거 계약 맺어가지고 한 2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집 빠지고 도망쳐야 되나,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만 해도 어두워지네요, 여러분. 네, 걱정 마세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인생에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네.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뭘 목표로 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 때까지 뭘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계획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정도의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땅한, 합당한, 혹은 내 노력에 합당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노력에 합당한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요, 나의 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하거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대로 이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꽤나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닥친 일들, 자기 앞에 놓인 일들 있잖아요. 그 놓인 일들이 부당하다고 느낀 적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슬프고 힘든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너무 부당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됐어.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보통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할 때 주로 하는 일들은 상대방이 하는 말의 전제나 혹은 생각을 파헤쳐서 드러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제가 하는 상담의 주된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되게 재밌는 건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화가 난 걸로 보니까 삶에서 이제 좋은 일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화가 나는 걸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런 상황을 두시면 혹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보통 조금 골똘히 생각하고 나서 말하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만일 내가 신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 선하지 않아. 목적에 합당한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은 이건데 거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꽤나 재미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닥치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에게도 던져보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자신 있으신가요? 인생을 운영해 나가는 게. 자신 있으세요? 내가 전능한 존재라면 자신 있으십니까? 이걸 잘 말해주는 문학 작품이나 혹은 영화나 그런 것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재미있는 노래 가사를 인용해드리죠. 이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언더에서는 좀 알려진 분이신 것 같아요. 벌써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계시네요. 이랑이라는 분이 쓴 곡인데 내가 만약 신이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 제목이 직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가사를 읽어드리죠. 인간의 욕심이란 끝없이 끝도 없어서 내가 만약 신이라면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하고 지구를 만들기 전으로 되돌리고 싶을 텐데 오늘도 북극에선 배고픈 북극곰들이 녹아가는 얼음 위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텐데 나는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시내에 나가면서 엄청 편하고 좋다. 히터 좀 더 틀어도 되겠냐고. 내가 만약 신이라면 이게 노래인데 이렇게 하니까 좀 맛이 안 살긴 하지만 가만히 들어서 제가 노래를 불러줄 수는 없잖아요. 안 돼요. 내가 만약 신이라면 이런 이기심에 엄청 화가 나서 다 엎어버리고 싶을 텐데 내가 만약 신이라면 이미 다 죽여버렸을 텐데.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분이 크리스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런 가사를 쓰셨겠죠. 일단 제가 이분의 가사에 존경심을 보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분은 기후 위기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북극이 다 녹아가고 있고 지금 기후가 망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히터를 틀고 있느냐 이런 말이겠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분이 진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사실 저는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부끄럽지만 이분은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실 건데 이분이 신이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신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복잡함과 세상의 복잡함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확히는 우리 자신의 복잡함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삶의 목적은 이건데 여기에 합당한 즉 선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야 해요 라고 말할 때 그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 정말 잘 모르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리니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 시인의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보면서 내가 생각할 때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들,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해라고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꼭 일어나는 게 내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다니 이건 부당하고 하나님은 잘못했고 이 모든 것들은 망가졌어 라고는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상 우리는요 내가 무엇이 선인지 압니다. 내가 가진 목적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분의 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곳에 오셨을 텐데 나는 설교만 듣고 기도는 하러 오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도를 하러 오셨는데요. 기도를 하러 온 분들은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나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응답될까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종종 저의 신앙 여정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다 보면요. 기도 제목이 없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할 때 막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매달리다가도 때로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대로 그냥 내어버리는 게 좋겠는데 라는 평안함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때는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계획, 인생 구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 괜찮은 인생 구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나는 올해 몇 월까지 음원을 내기로 했지만 지금 망해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괜찮아요. 마라 로제 떡볶이 사줄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생각에 제 인생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게 그분이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표현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용기가 있나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인자하심으로 넘어가죠. 질문만 해놓고 답을 안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해보라는 겁니다. 인자하심으로 가보죠. 인자하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한 사람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종의 족쇄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죽는 날까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타인을 그게 심지어 아내 혹은 남편이라 하더라도 죽는 날까지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또 죽는 날까지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인간은요. 그러니까 나는 뭐 개인의 사랑 따위, 로맨스 따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군중의 사랑을 원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뭐 자기가 속해 있는 아주 작은 집단 안에서라도 인정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인정받는 그 사랑이 자기를 만족시킵니다. 예. 그리고 그 만족하는 사랑이 계속해서 영원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넣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완벽했죠? 그렇죠? 완벽한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환호했나요? 네, 환호했습니다. 예. 예수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하면서 왕이 왔다! 찬양하자! 그러면서 환호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요. 그 똑같은 군중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죠. 예. 자, 보세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옳게 행동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그러니까 닥쳐오는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딱히 미워할 이유가 없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요. 사실 목회를 한다는 것은 다중을 상대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를 좋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좋게 안 보면 제 설교를 누가 듣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하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으면 나는 목회에 있어서 시건께서 쫓겨날지도 모르고 그건 아닌가? 어쨌든 쫓겨날 수도 있죠. 쫓겨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교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두려워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인정이 나한테 너무 중요해 하면서 행동할 수 있죠. 그럼 어느 정도 삶을 살면서 목회를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몰래 슬며시 어떤 자만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상한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내가 행동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않을 거야. 나를 계속해서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예수님 완벽하게 행동하셨죠. 그분은 완벽하게 행동하시고 옳게 행동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좋아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신망과 사랑을 잃는다고 해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요. 잘못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끝까지 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완벽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리라는 보장을 어디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서 당신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쫓아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 다들 멋지게 재미있게 잘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지금처럼 좋은 방식으로 잘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완벽해도 사람들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헤세드로, 다시 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신실하게 끊어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돌리지 않고요. 사람들의 사랑을, 그것도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셈일 겁니다. 즉 종합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하단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향한 모든 목적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너희들의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지 다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단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떨어지고 말 거야.
나는 그렇지만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 나를 신뢰하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그걸 다윗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녕 따를 거라고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추적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됐어 라고 생각하는, 즉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때로는 우리의 망쳐버린 인생을 돌이켜서요, 최고의 인생으로 바꾸시죠. 그분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추적해 가십니다. 그분의 가장 위대한 선으로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그분의 사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추적해 오고 있고요.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죠. 이게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아주 신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서 벌어졌던 일 하나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리고 17절은 같이 읽죠.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설명해 드리죠. 이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의 일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23장 7절부터 끝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39절까지요. 근데 거기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윗과 함께 싸웠던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24장이고 다윗 스토리가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윗 스토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왜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죠?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리 에번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학자는 사무엘과 이제 역사서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왕이 자기를 도와줬던 그 용사들 있잖아요. 용사들의 이름을 써놓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 혼자의 힘으로 왕이 됐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러니까 다른 여러 사람들의 조력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왕이 그러니까 자신이 왕으로 삶을 살면서 성공적으로 왕으로 죽었다면 자신의 삶의 승리와 성공이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자신을 도와줬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23장에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넣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고대 근동에서요, 왕이 막판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자신을 도와줬던 부하들의 이름을 적는 것은 약간 건조하게 이름만 적혀 있어요. 대부분 누구와 누구고 뭐 누가 총사령관은 누구고 그 밑에 부관은 누구고 하여튼 착하게 산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서 은신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삶을 살았을 때,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곳이 이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차지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거라고 이미 약속을 하신 상태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다윗 입장에서 선한 일들은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차지해 버렸으니까요. 내가 너희를 왕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고 네 왕조를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한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통 다 외적이 모든 거를 점령하고 나는 힘도 없는 존재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서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15절에 다윗이 소원을 합니다. 한탄을 하면서 이제 소원하는 거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베들레헴 내 고향이죠. 성문 곁 나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떨어진 한 8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요.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누가 내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그러니까는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새 용사가 16절에 새 용사가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몰래 일종의 이제 게릴라 작전을 한 거겠죠. 그렇죠?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두 명이 이제 시선을 교란시키면서 이제 그 베들레헴의 우물 근처를 지키고 있는 다른 군사들의 시선을 교란시키면서 싸우면은 한 명이 몰래 가가지고 가죽 부대에서 물을 담아가지고 튀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가지고 옵니다. 세 명이.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이 세 명이 물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동이죠. 또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어요? 17절에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 본문을요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야 이거 용사 3명이 물 떠와가지고 줬는데 안 마시고 부어버려? 그죠? 미친 거 아니야 다윗?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 사람들의 행동을 특히 다윗이 한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런 의미예요. 보세요. 3명이 보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풀이 죽어가지고 찌그러져 있는 걸 봅니다. 그렇죠? 찌그러져서 겨우 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난 물을 마시고 싶어. 이 말은요 다윗이 목마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아둘람 동굴에 있어요. 그리고 아둘람 동굴 그 근처는요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H2O가 필요했다면 그냥 얼마든지 마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뭘 원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저 지금 내 고향 베들레헴은 아예 갈 수도 없고 나는 땅도 아무것도 차지하고 있지 않아. 나는 내 인생은 망해버렸어 라고 한탄을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들이요 용기를 내가지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물을 떠온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가가지고 물을 떠오겠습니다. 당신이 물을 원했기 때문에 물을 떠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낼 수 있다. 물론 비록 정식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게릴라전이라도 해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물을 떠오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지 않았고 당신이 결국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기억하소서.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3명의 용사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조력자와 친구로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그리고 이 물을 받아가지고 다윗은 그냥 벌컥벌컥 마셔버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죠? 당시에요 하나님께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일종의 제사 용어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제사를 지낼 때는 여러 가지로 양이나 소 같은 걸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지만요.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물이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거죠. 이건 포도주만큼이나 귀한 물입니다. 이 물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용사들의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가는 이 용사들의 당신을 향한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나 홀로였다면은 이 헌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절망해버리고 말 텐데, 나를 사랑하는 내 친구 용사들이 이 물을 기억하면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물은 나를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향한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포도주를 붓듯 물을 부어버린 겁니다. 아마 옆에 있는 용사들은 감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희생을 다윗이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걸 일종의 제사처럼 여기고 승격시켰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이 말랐다면 H2O는 언제든지 널려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이 이토록 신실하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나를 도와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겠죠. 또 동시에 이 친구들을 나에게 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적하셨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근데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3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입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촌수가 37명이었더라.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다윗은요, 여러 용사들을 막 씁니다. 여러 용사들을 쓰고요.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써요. 햇사람 우리아라. 아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흥분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만일 사무엘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 겁니다. 자, 이야기를 짤막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아는요, 다윗의 충신 중에서도 엄청난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어요. 햇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임명받은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요, 어느 날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사람이 혼자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정욕에 차오르죠. 그리고 우리아를 몰래 부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남편한테 들키면 큰일이잖아요. 아무리 자기 부하라 하더라도. 그래서 왕으로서 면 빠지는 일 뿐만 아니라 이 우리아가 자기를 반역할 수도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아를 암살해 버립니다. 이 자세한 스토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이면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충신, 자기를 가장 충성스럽게 떠받쳤던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큰 죄를 저지르죠. 이게 다윗이 한 짓이에요. 물론 다윗은요, 그 이후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책망하는 것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생 말년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용사들을 생각합니다. 사실 자신의 용사들을 생각하는 건요, 용사들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용사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선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선하셨어. 이런 용사들을 보내주셨지. 이런 친구들을 보내주셨지. 그리고 그 중에서는 기억할 만한 한 사건이 있어. 내가 베들레헴 곁 우물에서 물이라도 마실 수 있었으면 하고 사실상 실언을 한 거죠. 아무 말이나 한마디 했는데 그걸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간 3명의 용사가 있었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3명의 친구들을 나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나에게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리고 그 모든 용사들의 목록을 적을 때요, 맨 마지막 사람은 우리아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 문학에서요, 맨 마지막은요, 강조예요. 히브리 문학적에서 어떤 것에 맨 마지막을 쓰면 철저한 강조입니다. 왜 우리아를 맨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그러나 나는 배신자였지. 이해하십니까? 나는 배신자였지만 하나님은 신실했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윗의 인생에서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이야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사무엘하 23장의 15절에서는요. 다윗이 소원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옆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마시기를 소원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는요. 그 세 명의 용사가 그래서 진영을 돌파했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15절에서는 소원해죠. 다윗이 소원하죠. 근데 16절에서는요. 용사들이 위험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다윗의 소원은 용사들에게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린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소원은 나에게 명령이 됩니다. 그렇죠? 슬기를 사랑하는 어떤 자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슬기가 뭘 가지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 그 자매가 자기 돈으로 그걸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사고 싶다. 사서 슬기 오빠한테 혹은 슬기한테 뭐 하여튼 주고 싶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소원은요. 나에게 명령이 되죠. 다윗의 용사들의 입장에서 다윗의 소원은 다윗의 용사들에게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뭔지 아십니까? 변치 않는 선과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완벽한 선과 완벽한 사랑이죠. 즉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과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다른 우상들의 사랑에 취해서 거기서 우리의 만족을 계속해서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죠? 이게 때로는 인생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만족시킬 수 있단다. 나에게 어려움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나를 만족시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없어요.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 자신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채울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신실한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변치 않고 떨어지지 않는 사랑은 그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좌절된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사랑에서 실망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길들을 통과해서 결국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원,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만족을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한 소원이고 영원한 만족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만족하게 해달라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찾거나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하는 우리의 소원이요.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그분에게 명령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요. 그분에게 명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죽으셨어야만 했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보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소원이 아니고 진정한 소원을 보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요. 아들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죠. 즉 그분은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추적해 오실 때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적해 오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조금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었나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함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나름의 선함이 있을 거고 각자 나름이 원하는 사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이 고백해야 될 것은요. 그 모든 선함과 모든 사랑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